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되게 웃긴 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랑 얼굴이 굉장히 생생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들 좀 많이 이렇게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세요. 네,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이렇게 고단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함께 예배할 때에 지난 것들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한 주간의 삶이 좀 뭔가 오늘 예배 드리기에 좀 합당치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염치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손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입술이 열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이 열리지 않는 심령마다 주님 그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그 우리의 열정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들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셨습니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앞에 깨어서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이번엔 2절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귀신 사랑하네.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다시 한번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 다시 한번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의 가사에 보면요, 후렴 가사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되게 예전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코티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을 했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주어졌으면은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는데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좀 희한하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자유가 진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함께 이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임서, 고난 중에 주임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움, 내게 행하신 그 놀라움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2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끼.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신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 우리 10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도 솟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을 앞에 두고 한켠에 두었던 겨울 옷을 꺼내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안에 나의 믿음의 계획, 신앙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깝게는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향한 준비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와 나의 상황들로 가득한 나의 모습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앞에 시기와 시간, 나이의 많고 적음의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셔서 모든 결정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단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린 청년 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개월여 동안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자학교에 두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일, 삶, 선교가 하나 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터치 전도 대행진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이 잘 자리 잡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믿음의 장성한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염희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브레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이고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설교를 끝으로 6해 동안 함께했던 청년부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염인지 목사님을 청년의 시기에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을 제자 삼아 양육해 하시고 목사님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가 딛는 모든 걸음, 그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는 임력원들, 순장과 리더들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새로운 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임원 또한 세우실 임원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순종함으로 주께 맡기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재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다, 뭐 이런 말로 설명되는 인생의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려는 그 마음과 그 인생 자체 안에는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에도요, 로마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한 문장의 이 구절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이란 것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정말 고난 그 자체였죠. 사방으로 그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갔죠.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는 그곳에서 배척당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시기와 거절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받았고 공격을 받는 것은 그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파선의 위험을 겪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도 갇혀봤고요, 그리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제가 이렇게 열거하니까요, 참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뭐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극심한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잘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쩔 때 어느 구간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있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러분 지체들도 아마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어떻게 나에게 안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청년들도 아마 여기 있으실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44편에 보면요, 뭐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패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가, 이렇게 그 시편 전하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문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마치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처럼 내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요, 부활의 영광은 아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만 비로소 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내일의 성취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저 끝에 정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이 어둠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찬란한 영광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3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다 이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이제 우리 또 공육 동기들도 다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수험생 생활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우리가 수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내일의 합격의 그 영광을 생각하는 거, 정말 그 영광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학생은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이 수험 생활도 내가 어렵지만요, 힘들지만 그 합격의 영광을 확신하고 있다면 정말 묵묵하게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확신하면서 그렇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그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내게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끝까지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시련이 닥칠 수 있지만요, 마음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은요, 지금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올 것,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우리가 현재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을,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너머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954년도 9월 달에요, 미국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요, 자신과 포함해서 5명의 이제 그 팀원을 이제 꾸려가지고 선교를 간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알려져 있었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에콰도르에 굉장히 미전도 이게 종족이 있었어요. 와다니족이라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정말 마음으로 품었던 그 와다니족에게 그냥 도착하자마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5명 모두 다요.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치안이 아주 좀 위험했기 때문에 권총을 갖고 선교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와다니족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다니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선교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에요, 짐 엘리엇의 그 유품을 찾다가요, 그가 당시에 다녔던 이 휘튼 대학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지에서 도착하자마자 살해당한 이 선교사들, 짐 엘리엇을 포함한 이 5명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들은 어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 정말 위협을 감수하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끔찍한 공포 앞에서도 이 길을 떠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장차의 영광,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삶,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 정말 이런 관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것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고난일 뿐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영원한 관점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앞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내가 그 영원한 소망을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그런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갈 이 땅에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이요, 되게 더디게 느껴져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 해도 정말 그 주님의 시간까지는 더디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관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순간을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나에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렇게 가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 정말 이 모호한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신가요? 자, 이 말씀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전제.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사람들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은 생각나는 우리 성경의 인물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야곱이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 꿈을 말하니까 형제들이 어땠어요? 너무 시기했잖아요. 사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혼자 알아도 되는데 요셉도 좀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형제들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좋아 보일 리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그가 보디발의 그 아내를 또 범했다는 이유로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죠. 총리가 되는. 그런데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이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들 때 많은 그런 정책들이 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형들이 이 애굽에 쌀을 구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 내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그 꿈의 의미를 그는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들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조각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그 사건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내 모든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사랑 모두를 이 주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요 주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그렇게 놓아주시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곳에 던져졌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친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이렇게 남자 우리 4학년짜리 조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퍼즐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구조를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사고를 기르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를 보면요 내가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퍼즐을 다 맞춰놓고 나면요 전체의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죠. 한 조각은 어디 들어갈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 조립해 놓고 나면요 결코 그 한 조각도 불필요한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전체 속에서 자기 하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만난 사건은요 인생의 퍼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의미한 퍼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끄시는 우리의 전체 인생 속에서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의미와 존재, 가치를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은 결코 불필요한 조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개별적인 사건들 다 동떨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은혜 속에 다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그 불행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요, 29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아신 자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이 고난이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헌신과 순종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존재가 크는 과정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성숙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궁금해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생긴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녀들을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 폭풍이 결국에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었구나, 그 사랑의 러브레터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도요, 이렇게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의 시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보다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통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버려지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까지 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요, 결코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거장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명작처럼 그 시간은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낭비 없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경찰차가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필코 잡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리를 그렇게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 고난이란 이 확성기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폭풍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생 속의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고난의 시간은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맞기 전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망의 시간은요, 생명을 품고 찾아오는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얻기 전 그런 어둠의 시간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생명을 위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그 절망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계선이 그분의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착점이 그분에게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건들의 파편들로 흩어진 그런 조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는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이 겪어왔던 모든 그런 기억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당신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기까지요,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도 내 삶의 이 영광과 사랑의 날마다 펼쳐질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그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버려지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결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장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명작처럼 그 시간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낭비 없이 쓰여짐을 믿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삶에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터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터치 전도 대행진 안내입니다. 2024년도 터치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터치 데이 어게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생명터치 주일에 오신 분이 등록교인으로 계속해서 세가족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테바 아이디 청소년부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테바 아이디에서 연합 예배를 진행합니다. 일자는 12월 1일 주일, 8일 주일 이틀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마지막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다 참석해 주세요. 네,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옆 공영 주차장은 30일 토요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다음 주 12월 1일부터는요 주일에 한해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차량부에서 주차권 1시간 반짜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4 기도운동입니다. 1일 5분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선교, 전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에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김혜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좀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파송하고 축복할 지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 결혼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93동기 박수민 자매님과 또 함께 가정을 이루시는 파베오 형제님을 혹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잠실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나올 줄 정말 몰랐는데 이제 계속 언니 오빠들만 축복하는 것만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의 시간도 금방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네. 저희 기도 제목 빨리 말하고 할게요. 왜냐면 주인공이 여기 너무 울고 계셔가지고 빨리 말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신혼 생활을 그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이민 과정을 준비하는 그때에 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뭐 재정적인 문제도 다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터치
터치 오늘 생명 터치 터치 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또 같이 하게 되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실 건데요. 혹시 앞에 나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주시면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고 이한우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길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 속에서 아프고 슬프고 또는 기쁘고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매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문화가 다른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마음이 상처를 입을지라도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게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다음으로 또 축복하고 파송할 분이 계신데요. 저희 청년 일부만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청년 일부를 섬기시면서 이제 사역하신 여민진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6년간 이제 은혜강성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학과 선교의 길로 이제 떠나십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디로 언제 이렇게 가시는지랑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 울려고 했는데 이제 눈물이 나네요. 저는 이제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켈빈으로 그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라서 아마 7월 정도에 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또 갈 때까지 여러분 함께 또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하기 전에 청년 일부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감사를 드리며 빠르게 나와주시겠어요? 저희가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감사패 겸 무드덩 겸 이렇게 미국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6년 동안 은혜광성 청년 일부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발걸음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 일부 드림. 네, 이렇게 감사패를 함께 준비했고요.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요. 혹시 또 앞으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민진 목사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민진 목사님의 유학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그의 유학 생활이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국 유학 생활 동안에 주님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꼭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민지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앞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유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나가는데 하나님 초석을 다지는 우리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민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주님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슬픔의 눈물이 없음을 주님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진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주보와 삽지를 받으신 거 있잖아요. 나가실 때 꼭 지참하셔서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제자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이 마지막 이제 제자학교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제자학교로 이제 연합 기도회는 대체되고요. 12월부터는 다시 제자학교가 아닌 연합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태바프리 1,000원 감사 헌금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을 이 감사 챌린지로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교소 모임 개설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교적 방향성을 가진 그런 기획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각 청의 양육총무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바학교 교육지원팀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미디어팀, 총무, 서기 이렇게 3개의 지원 부문이 있고요. 신청은 지하 3층 교육지원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성탄절이 12월에 있는데요. 칸타타 헤세드 모집 안내입니다. 저희 연습은 12월에 토요일 3번 진행하고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지드릴 예정이고, 지난번에 찬양대 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헤세드 멤버들은 카톡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소모임이 있습니다. 각 팀장, 부팀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청마다 경건 생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밴드와 또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 일부 총회 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된 구동기 정찬규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좀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던 청년 2부 총회처럼 청년 1부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그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다음 주 12월 1일 다음 주 주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게시판 등지에도 총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총회라는 자리가 내년 1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좀 진중한 자리임과 동시에 내년 임원들이 소개되고 당선이 된 회장을 축하하고 그들을 응원하기도 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스터와 영상의 패러디와 함께 잘 녹여내어 축제와 같은 총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 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죠? 네, 자, 우리
앉아 있지 마시고요. 우리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항상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그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찬양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